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20장 11절에 15절에 오늘 본문인데요. 이제 20장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21장, 22장 두 장밖에 이제 계시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계시록의 전체 흐름을 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표를 보시면요, 계시록 크게 큰 흐름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서론 1장에서 5장이죠. 그 다음에 본론 6장에서 16장이고요. 그 다음에 결론이 17장에서 22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서론은 1장에서 책의 장르를 소개하죠. 이 책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죠.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예언이고 편지라고 밝혀주죠. 또 1장에서 발신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요.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를 대표하는 그 지상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이 나오죠.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24장로들과 네 생물들과 수많은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천상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서론이고요. 본론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조, 연속되는 세 개의 심판 시리즈가 나오죠. 이 심판은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심판이 아니라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셨고 어떻게 심판하신지를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세계 심판 시리즈 사이사이에 삽입 장면이 나오는데 음악으로 하면 일종의 간주곡입니다. 간주곡의 핵심은 뭐죠? 간주곡의 핵심은 뭐냐면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키시는지를,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고요. 그 심판 속에서 교회가 충성된 증인으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본론의 내용입니다. 결론은 크게 보면은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구원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구원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최후의 심판은 17장부터 20장까지죠. 여기서는 악의 세력들을 하나씩 정리하십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두 짐승을 심판하시고 마지막으로 가장 우두머리인 용을 심판하시죠. 그것이 이제 최후의 심판의 내용이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불신자를 심판하는 것으로 이제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요. 21장, 22장은 최후의 구원인데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교회가 어떤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지를 21장, 22장에서 보여주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외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고 계시록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전체의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최후의 심판 부분을 좀 더 이 부분을 하이라이트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이 최후의 심판 17장 20장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앞두고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17장에서 20장의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바벨론을 심판하시죠. 17, 18장이죠. 기억나시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 악한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두 짐승에 대한 심판이 19장에 나옵니다. 두 짐승이 어떻게 되죠? 산채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19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장에 와서는 전반부에서 용에 대한 심판이 10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악의 세력의 가장 최고 우두머리인 용, 사탄 마귀를 역시 불못에 던짐으로, 미혹하는 마귀를 불못에 던짐으로 용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이 뭐냐면 용과 짐승을 따르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용과 짐승을 따르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린 양을 따르지 않고 용과 짐승을 따르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용과 짐승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쫙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바벨론, 두 짐승, 용, 불신자,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는 악한 인간들을 정리하시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큰 흐름인 동시에 역사의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알파 대신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돼 가지고 오메가 대신 하나님의 손에서 마감된다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이루심으로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지금 역사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수많은 전쟁과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알파와 오메가 대신 하나님의 손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역사는 결국 하나님 나라로 완성될 것이다, 끝날 것이다. 이 역사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의 작은 인생의 그림에 함몰되어서 일희일비하고 노심초사하고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나의 인생의 작은 그림을 보면서 그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면서 방향을 잡고 살아라. 진정한 소망을 붙잡고 어린 양 예수를 쫓아가는 담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떤 본문을 보시든지 간에 이 핵심을 놓치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시든지 간에, 창세기를 보든 요한복음을 보든 어떤 부분을 보시든지 간에 이 핵심 메시지를 항상 붙잡고 가셔야 되죠. 자,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절 앞에 있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니. 자, 아까 보여준 대로 이제 마귀가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먼저 바벨론의 심판을 받고 두 짐승과 거짓 선자 두 짐승이 불못에 산채로 집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용이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악의 세력이 순차적으로 센 놈을 제일 마지막에 죽이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이 짐승과 용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 어린 양을 믿고 따르지 않고 짐승과 용을 쫓아서 바벨론 속에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실까? 이것이 남은 거죠. 오늘 11절부터가 바로 이 불신자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짐승과 용을 따랐던 사람들은 짐승과 용과 똑같은 운명이 됩니다. 짐승과 용이 불못에 들어가듯이 짐승을 따랐던 사람들도 똑같이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사장 환상에서도 예수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앉으신 모습이 나왔는데 20장에서는 그 보좌를 구체적으로 크고 흰 보좌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가 크다는 것을,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서 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당하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다, 신보자이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보자 심판의 대상이 누군지를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백보자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보좌 앞에 서 있는 죽은 자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죽은 자들. 그럼 이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망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성도는 죽었어도 죽은 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은 성도는 죽어도 죽은 자로 여기지 않고 산 자로 여깁니다. 성도는 이미 첫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심지어 순교자들을 얘기할 때도 죽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죽임당한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목배임당한 영혼이다 이렇게 영혼이라는 것을 붙여서 일반적으로 죽은 자들, 불신자들과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누굴 말하냐면 불신자들을 얘기한 거죠. 이 땅에서 어린 양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고 용과 짐승을 믿고 따랐던 그들을 추종했던 불신자들을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되죠. 왜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이 있습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12절을 보시면 두 종류의 책이 있죠. 행위책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행위책과 생명책이 있죠. 이 행위책은 책들, 복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생명책은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행위책은 뭐냐? 행위책은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살아온 행위들을 기록한 적이 행위책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불신자들은 바로 그 행위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생명책은 뭐냐?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 예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던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의 이름들을 기록한 것이 생명책입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두 권의 책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아니죠. 이거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책이라는 이미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대 앞에 두 권의 책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책에 기록된 사람들, 불신자들은 결국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15절 보니까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죠. 그래서 행위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 불모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통과하는 거예요. 받지 않고 통과하게 되고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 생명책은 뭐와 같은 거예요? 신자들에게 뭐와 같은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주민등록증, 하늘의 주민등록증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생명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민권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진리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장인 21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신 것을 믿는 자들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만 영원한 생명 속으로, 영원한 구원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 때 그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한마디로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생명책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하게 오늘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있었어요? 행위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행위책을 따라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서 그 죄의 결과로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이게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행위책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진 겁니다. 예수께서 그 피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의 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기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은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는데 귀신이 막 떠나가요. 예수 이름 묶임 받고 떠나갈 줄 알았는데 막 떠나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기뻐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여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직분을 받고 헌신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린 양의 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큰 거예요. 그게 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정말 크고 작은 일로 정말 노심초사하고 일희일비하고 아웅다웅하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내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불평이 쏙 돌아갑니다. 원망이 싹 사라지죠.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내가 사실은 나머지는 작은 것에 불과하죠. 하나님에게 영광스러운 큰 구원, 장래의 구원을 바라본다면 현재 고난과 어려움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어느 순간에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려요. 어느 순간에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학교를 다니시 교회를 다니고 회사를 다니시 교회를 다닙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를 감격해 하고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찬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자꾸 기억해야 돼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자꾸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됐어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한 대학 같은 과를 이제 점수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딱 응시를 했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점수가 높게 받았기 때문에 합격될 거라고 자신했고요. 심지어 내가 장학금을 받을 거라고 확신까지 했어요. 근데 합격자 발표날 저는 그때 이제 고향집 시골에 있었고요. 저희 형님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계신 저희 형님이 제가 지원한 대학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 합격자 있냐고 전화했어요. 근데 그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영민아, 내 이름이 없어. 합격자 명단에 없어.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야,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떨어졌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그냥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깜깜한 밤중에 학교를 갔습니다. 옛날에는 합격자명단을 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 하얀 종이에다 붙여놨거든요. 그걸 보려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 판 앞에 가서 제가 지원한 단과대학의 학과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가지고 정말 내 이름이 없나 하고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봤는데 할렐루야, 제 이름이 있었어요. 고영민 하고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야, 막 죽었다 살아난 것 같아. 너무 좋아서 막 펄펄 뛰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제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우리 형님이 학교에 전화해서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냐고 알아보니까 저희 형님이 제가 문과대학 사학과를 지원했는데 직원이 화학과로 잘못 알아들어서 공대에서 이름을 계속 찾았대. 공대에서. 제 이름이 그래서 원래 있었는데 못 찾은 거죠. 저는 그때 정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아주 그냥 강렬한 경험을 했고요. 그때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형님으로부터 영민아 내 이름 없어 했을 때 그때는 정말 완전히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학교에 가서 제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고영민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은 정말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하루 동안 정말 지옥과 천국을 다 함께 경험한 거죠. 근데 여러분, 대학교에 붙느냐 안 붙느냐 이 명단을 갖고도 이렇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데요, 최후의 심판 때 우리의 이름이 만약에 생명책이 없다면 그 황당함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우리의 이름이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한번 그때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근심하고 낙심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받을 장차의 큰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 시간 맛본다면 나머지 것들이 다 이렇게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예요.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여러분의 공로나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배경이나 여러분의 그 무엇이 0.0000001%도 들어가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은 그 어떤 누구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지워버릴 수 없는 거예요. 환난이든 고난이든 사망이든 생명이든 천사든 권세자이든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그 어떤 것도 취소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그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깨어서 할렐루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구원의 찬송이 여러분 가운데 터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부터 15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여기에 뭐가 나와요? 바다가 나오고 사망이 나오고 음부가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첫째 사망, 모든 사람이 죽는 첫째 사망, 육체적 사망을 경험한 다음에 둘째 사망, 최후의 심판이죠. 둘째 사망 사이에
불신자들이 존재하는 상태를 바다, 사망, 음부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최후의 심판날에 그 불신자들이 부활해요. 예수님이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한 불신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영원한 형벌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둘째 사망을 이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걸 좀 여러분에게 좀 표로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첫째 사망은 뭘 말하냐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다 첫째 사망을 경험하죠. 인간은 다 한 번 죽게 됩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죠. 둘째 사망은 뭐냐? 이것은 영원한 형벌을 말합니다. 이 둘째 사망은 신자는 받지 않고요, 둘째 사망은 불신자만 받게 되는 거죠. 신자들은 첫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지만, 불신자들은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신자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면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뭐냐면 영의 부활입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새 생명을 얻는 사건,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이제 첫째 부활입니다. 신자들은 첫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럼 둘째 부활은 뭐냐면 신자들이 죽은 다음에 첫째 사망, 모두가 죽는 첫째 사망, 육체적 사망을 경험한 다음에 중간 상태에 있죠. 낙원 속에서 영혼의 복락 상태에서 낙원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하게 되죠. 이게 둘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몸이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청교들의 말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아주 청교들이 전도할 때 쓰는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출생만 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두 번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 모든 사람이 죽는 육체적 사망을 하고, 두 번째 사망, 부활해가지고 결국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가지고 두 번째 사망,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들은 두 번 태어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출생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출생하잖아요.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했죠. 그러면 두 번째 사망을 겪지 않은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만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신자와 불신자를 두 갈래 길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자의 트랙과 불신자의 트랙을 투 트랙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걸 제가 한번 표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신자의 길과 불신자의 길은 다릅니다. 먼저 신자의 길을 보시면요, 신자는 먼저 출생하죠. 인간은 다 태어나니까 출생하죠. 그 다음에 신자는 출생한 다음에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만나죠.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거듭남을 경험하고 살아가다 결국은 죽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이건 첫째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는 첫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을 경험하는데 신자는 어디로 갑니까? 낙원 속으로 들어가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혼이 복락 상태, 낙원에 있게 되죠. 이건 재림 전까지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신자는 둘째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자의 최종 운명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신자의 트랙입니다. 신자의 트랙이에요. 반면에 불신자는 다른 트랙을 가는 거예요. 자, 출생은 똑같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엄마 뱃속에 태어나니까 출생은 똑같아요. 근데 불신자는
이 거듭남,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다가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사망이죠.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게 되니까 첫 번째 사망을 불신자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죽으면 끝이잖아요. 아닙니다.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음부 속으로 들어갑니다. 음부 속으로. 예수님 재림 전에 중간 상태인 음부 속에 있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음부에가 내어준다 그랬잖아요. 음부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죠. 그래서 결국은 불신자의 끝은 마귀와 두 짐승이 들어간 불못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끝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신자의 트랙과 불신자의 트랙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 트랙으로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혹시 안 되시면 오늘 설교 또 한번 들으세요. 이건 영원한 운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정확히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두 갈래의 길입니다. 두 갈래의 길이죠. 하나님이 우리도 행위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불신자의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죽으시고 내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임으로 신자의 트랙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대로 살아도 적당히 그래도 행복하고 살만한데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갔다면 불신자의 트랙 마지막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운명이 바뀐 거예요. 내 길이 바뀐 겁니다. 내 트랙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구원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5절 우리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할렐루야. 결국 최후의 심판의 유일한 기준은 생명책이죠.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느냐가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린 양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되는 거죠. 어린 양 예수께서. 어린 양 예수께서 지옥과 천국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행위나 공로나 학벌이나 실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only Jesus,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패스워드를 절대 바꾸지 않으셨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천국문의 패스워드를 절대 바꾸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패스워드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국문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고 계십니다. 1세기에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21세기에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세기와 21세기 2000년의 긴 시간이 있었지만 사실은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인간은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인간은 전쟁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 뿐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기술로 테크놀로지로 많은 문제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21세기에도 only Jesus, 예수뿐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영원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그 복음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가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제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구원의 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은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아직 있으십니까? 만약 이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설교는 바로 그분을 위한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예수 영접하십시오. 지금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항상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주신 때입니다. 우리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지금 예수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이 없다면 그 황당함과 두려움과 암담함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예수, only Jesus, 예수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 내가 주님 모르고 주님 모시고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지금 예수를 믿으시면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정말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제가 드리는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도 함께 따라해 주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용기를 내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내 중심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마음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이 시간 주로 고백한 그 영혼에 성령을 부으셔서 일생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믿은 우리들 어느 순간에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작은 일에 좌절하고 작은 일에 낙심하고 작은 일에 불평하면서 마치 이 땅의 백성인 양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구원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장래의 영광과 구원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열방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없죠.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우리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작은 시련에도 무너지고 지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실 분은 only Jesus, 예수뿐이죠. 우리 이 고백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only Jesus, 오직 예수뿐입니다. 나를 영원히 구원할 분은 예수뿐입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분은 예수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온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